44장, 창세기 44장 1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34절까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창세기 44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거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 찬 시대에 참된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또한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다스려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맛볼 수 있도록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유다의 희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가계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장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의 세겜 사건을 통하여서 거짓과 잔악한 보복과 또한 약탈의 행위로 인하여서 장자로서의 자격을 실격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야곱의 집의 장자는 넷째인 유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전까지는 별 두각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요셉을 팔아버리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게다가 38장에서는 창세기 38장에서는 몸을 파는 여인으로 착각하여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실망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준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고 부족한 유다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장자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족속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지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스토리를 또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알려주신 7년의 흉년은 애굽에만 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주변국들에도 닥쳤고 심지어는 가나안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1차로 애굽으로 보내어서 양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의 막내 아들인 그 베냐민만은 애굽에게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게로 가다가 변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형제들의 손에 베냐민을 맡기는 것이 미덥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만이 양식을 사러 온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애굽을 염탐하러 온 간첩들이라는 누명을 그들에게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옥의 대표로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을 돌려보내며 만약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면 너희의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려와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야곱은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잃어버렸고 시므온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의 귀에 베냐민을 다시금 데리고 애굽으로 보내라는 형제들의 말이 곱게 들릴 리가 만무합니다. 베냐민이 어떠한 아들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라헬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 아닙니까?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로 애굽에 가서 사왔던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애굽으로부터 사온 양식이 모두 떨어지자 야곱은 다시금 2차로 요셉의 형들만을 애굽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만약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정탐꾼과 간첩으로 몰려 죽임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3장에서 요셉의 명에 따라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서 베냐민을 요셉에게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44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후에 형제들이 요셉 앞으로 돌아온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분명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4장 16절에서 요셉의 책망에 유다가 앞장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억울하다라는 호소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억울하다라는 고백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어집니다. 본문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본문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그의 형제들과 함께 살려보내고 대신 자신이 요셉의 종이 되기로 자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32절 말씀대로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올 때 야곱에게 자신을 담보로 하여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44장 32절의 내용은 이미 유다가 43장 9절에서 베냐민을 데려올 때 야곱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요셉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만이 희생을 각오했을까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올 때에 유다만이 희생을 각오했을까요? 아닙니다. 42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르우벤 또한 요셉과 유다와 유사한 말들을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의 두 아들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이고 만약 내가 베냐민을 다시금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기의 두 아들 르우벤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멋진 희생의 다짐 같지만 그는 이미 아버지의 첩을 취함으로 아버지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가정을 깨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야곱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까? 요셉을 잃고 베냐민을 잃어버린 데다가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손자들까지도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르우벤의 말을 들으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달리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과 형제들을 모두 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앞에서만 호언장담하고 요셉 앞에서는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 앞에서까지 아버지 야곱과 하였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장자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팔고 또한 형사치수의 율법을 어기며 창녀와 함께 잠자리를 하던 그 자격 없는 유다를 이스라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꿔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다의 희생은 비록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타인을 구하고자 하는 그의 희생의 결단과 각오는 누군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자기의 희생과 고난으로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 곧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들여 흉년 가운데 구원의 역할을 감당한 요셉도 구원자이신 한 분을 떠올립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시며 자기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노력이나 업적이나 우리의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격 없는 유다,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한 유다를 이스라엘의 장자다운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꿔가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다의 이전과 같은 모습,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을 가득 채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이 시대 오늘 세대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늘의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자격 없을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반드시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실패의 여지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스라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비춰내고 그리스도를 비춰낼 그리스도의 거울로 우리를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자로, 오늘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빚어 가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교육자분들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과 환우님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